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법 활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런 그 이제 문제점들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도요 지금 이 저 사업체가 있어요. 사업체요. 우리 교단에 돈 버는 사업체 있죠? 어디 은영님 어디 알으세요? 어디서 돈 봅니까? 우리 교단에 돈 버는 사업체. 예? 보화당. 예, 예. 한약업. 예. 또 뭐 돈 버는 거 뭐 있습니까? 학교는 돈 버는 거 아니죠. 교육 사업이죠. 예? 병원도 교육 사업이죠. 예, 예. 병원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교화 교육 자선 그랬죠. 우리 3대 사업이요. 교화 교육 자선 이제 그랬는데, 우리 돈 버는 사업체요. 한약업 이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한약업도. 또 요새 지금 하는 건 이제 용역 사업 하는 거 있어요. 용역 사업. 거기 지금 이제 돈을 좀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 그 와일드 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용역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교도가 회장을 맡아가지고요. 하여간 서울에다가 35억짜리 빌딩을 샀다니까요. 용역 사업 해가지고. 거기 이제 용역 사업 괜찮죠. 그건 청소 사업이니까 좋잖아요. 다음에 지금 뭔가 하면 장려 사업 하고 있죠. 장려 사업 안 합니까, 우리가요? 장려 사업. 이것도 좋죠. 장려 사업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원창공업사라고 지금 들어봤죠? 그걸 했단 말입니다. 원창공업사를요. 그걸 할 때는 좀 하여간 그랬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보험하고 있죠? 요거 뭐 보험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갖고도 또 이제 하면요. 교도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교도들이 보험하는 사람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갖고는 우리 그 속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속화가 되느냐, 불법을 그대로 지켜나가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겠죠? 자, 한때 우리 교사님 말입니다. 수계농원에다가요, 골프 연습장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나가고 반대해갖고는 무산됐거든요. 안 하기를 진짜 잘했지. 맞죠? 나 그 사람들 엄청난 교단의 공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불법, 우리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준 사람 아닙니까? 학타님, 우리 익산에 골프장 지금 문 열고 있습니까? 돌아갑니까? 문 닫았다고 하더만. 없지는 거 됐어도요. 참.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요, 원불교가 꼭 해야 될 사업체, 그거를 선정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야지 제대로 불법 활용이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체 자체가 말이죠, 세속화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교도
한 사람이 지난주 토요일 날 만났어요. 제가요. 제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SK에서 상무까지 하고 이제 퇴직해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그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4시간을 토요일 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4시간을 그분하고 토론을 했어요. 우리 교단이 가야 될 사업체의 방향,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해갖고 가야 되며 매출의 목표는 얼마나 세우고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 친구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공룡에 붕 떴다니까요. 그래서 매출을 얼마로 잡았는가 하면 500억을 잡은 거예요. 그럼 500억에 10%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1년에 순이익 50억을 내자. 그래가지고 50억을 가지고 말이죠. 총부에 있고 기관에 있는 모든 전문 출신들의 월급을 100만 원씩은 줘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씩만 주면은 우리 교무들 할 사람 들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명님 하나 내놓으랍니까? 자, 100만 원씩 내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참 저는요 아주 그냥 정말로 멋진 얘기를 들었어요. 원불교가 가는 사업체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요. 원불교 우리 교단이 가야 될 사업체의 방향은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공동체 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게 정말로 아이고 정말 이 말 듣고요. 제가 그냥 기가 번쩍 떠버렸어요. 자, 이 공동체 자본주의가 바로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구인제자 얻으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저축조합이죠. 저축조합이 바로 뭔가 하면 공동체 자본주의다. 개인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 자본주의는요, 개인이 돈 벌잖아요. 근데 공동체 자본주의는 공동체가 자본주의를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공동체만 주장하면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가 돼요. 자본주의만 주장하면 이게 뭐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지는 것이 뭐냐? 공동체 자본주의다. 단어 멋지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걸 비전으로 만들어내자.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저축조합.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저축조합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어떻게 하랍니까? 조합금 좀 내실랍니까? 예, 낸대요. 예. 자, 이 공동체 자본주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자본주의로만 가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세속화가 옵니다. 세속화가 따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공동체만 주장하고 있으면 뭔가 하면 불법에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불법에 떨어진다. 그래서 불법과 세상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뭐냐? 실제로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거든요. 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사회적 모델을 만들어내자. 우리 원불교가. 멋지죠? 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나는요. 이 얘기 듣고요. 기가 번쩍 떠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입니다. 교단에 아주 애정을 갖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말입니다. 일생 생활해보면서 대기업에서도 자기가 근무해봤고 또 중소기업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교단이 가야 될 사업의 방향은 공동체 자본주의다. 이거를 제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멋진 말이죠. 우리 지금 사업의 방향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업체 이걸 이제 하는데
아까 지금 병원 얘기했죠? 예, 병원 얘기했는데 지금 병원도요. 진짜 병원 잘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는 병원의 방향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원광대학교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 원광대학교 갖고 있는 어떤 그 체계, 이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는데 우리 병원이 그걸 못 해가지고 말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맞죠. 양한방 협진이에요. 이 양한방 협진만 하면요. 그랬어요. 양방이 주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진, 한치. 양진은 뭔가 하면요. 양방으로 진단해요. 한방으로 치료해요. 예, 치료해요. 이게 착착 가르치네. 양진, 한치. 이거를요, 제대로 실행을 하면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뭔가 하면 융복합 트렌드예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요, 융복합 트렌드예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는요, 못 삽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그래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자기 혼자는요, 독불장군으로는. 자,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도, 이 불법 활용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대전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불법을 가지고 정말 가볍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종교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원불교가 이제 가는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요, 이거 오늘 또 4대 강령 다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무아봉공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 구족하고 이제 지금 이걸 끝내려고 생각하는데요. 자, 4대 강령의 제일 끝이 뭔가 하면요, 이제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봉공. 이것이 이제 4대 강령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전 교입편의 결론을 뭐로 냈는가 하면은 무아봉공으로 내줬어요. 정전 교입편의 결론을요, 무아봉공을. 그래서 그 4대 강령의 이제 정전 원문에 보면요,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이해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자. 첫째 그랬어요. 앞에요.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이해하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자.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무아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봉공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이타적 대성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 이렇게 해서 봉공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그 4대 강령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앞부분은 이제 이 앞부분은 무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무아. 그러면 무아의 반대는 뭡니까? 유아요? 무아의 반대가 유아입니까? 예. 유아가 아니라 유아의 반대는요, 뭔가 하면 소아예요. 맞죠? 그 무아는 결국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소아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소아에 집착되어. 무아의 반대는 소아예요. 유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아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자기,
자, 이 무화는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무화를 많이 지금 강조했죠. 그래서 건강경 자체가 뭔가 하면 벼락경에다가 그 자객에다 벼락을 쳐갖고 무화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경에 지향하는 마지막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사상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상 중에서 제일 근본이 뭔가 하면요, 아상이에요. 이제 이게 아상인데요. 모든 인간들의 벌레망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벌레망상이 나오는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뭔가 하면요, 아라는 것이 들어가고 자기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심잡념, 벌레망상, 욕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부숴야지 되는 거다. 이제 이것에서 이제 무화를 이제 4대 강령의 제일 끝에다가 이제 지금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행문 교리의 제일 마지막 궁극은 교리도에서 뭐로 밝혀 주셨습니까? 아니죠. 수행문 교리. 예, 이제 교리도에서 수행문 교리의 마지막 교리도에서요. 궁극은 무시선 무처선이잖아요. 맞죠? 수행문 교리의 궁극은 우리가 삼학팔조를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령은 삼학팔조죠. 강령은 삼학팔조인데 이 강령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 궁극에 가서 뭐가 되느냐? 무시선 무처선이 되죠.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학은 강령이고 이게 숙달되면은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 무시선 무처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선의 어떤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꾼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무시선 무처선을 제시하신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 시대는 정하는 시대라 그랬죠. 선천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좌선, 참선이 주가 됐죠. 근데 앞으로는 동하는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동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동하는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선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정신수양을 할 때 수양력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수양력을요. 두 가지 뭡니까? 소멸력, 집중력.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선 무처선은 말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서 선의 흐름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선법을 제시해 주셨다. 무시선 무처선은.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무시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무시선 무처선이 수행의 근본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무시선 무처선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디겠습니까? 예? 이런 쌍. 뭐예요? 법어? 자, 이게 그게요. 여기서요, 무시선 무처선에서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되는. 선입이 안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무아가 되면은요, 무시선 무처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니까요. 맞죠? 자동적으로 무아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문의 가장 궁극의 모습은 뭐냐? 무아가 되는 거다. 수행문의 궁극은 뭐예요? 이게 참 무아다. 그 다음에 신학문에서는요, 저 교리도에서 뭐죠? 제일 숙달되면, 신학문이 숙달되면 어떻게 된다 돼 있죠? 교리도요. 저 보이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예. 이거는 이제 수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게 뭔가 하면요. 수행문의 구경의 방법. 그래서 사언사효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숙달되게 실천하면 어떻게 나타나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당하는 대하는 것이 다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다. 근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또 궁극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단계가 어디겠습니까? 본공, 예. 본공이에요. 본공이다, 이 말입니다. 본공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된다니까요. 본공하면은요. 그래서 수행의 구경은요, 뭐합니다? 신앙의 구경은 뭐냐? 본공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아니고 본공이에요. 그래서 본공을 해라 이 말이죠. 본공하면은요,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제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대 강령의 제일 마지막을 뭐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느냐? 무아본공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무아본공인데, 제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무아본공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면, 이 실천을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영분제 1이다 그랬어요. 영분의 1이다. 이 영은 뭡니까? 이건 뭐하죠? 이름 뭡니까? 본공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무아분지 본공이에요. 무아분지 본공이에요. 근데 영분제 1은 뭔가 하면요. 영분제 1의 수학적인 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니죠. 무한대가 아니죠. 불능이에요. 수학적 답이 불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하다. 반대로 1분제 영은 얼마겠습니까? 부정도 아니에요. 0이에요. 1분제 영은. 1분제 영은 0이에요. 근데 0분제 1은 뭔가 하면 불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대 본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인생을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지 못하냐 한번 봅시다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께서요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그게 뭡니까? 우리 대산용사님 대적공실 법문에 나오잖아요. 연마하라는 법문 말씀에. 그렇죠. 내가 녹양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 보세요. 요 한 말씀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49년간의 일생을 완전히 모아 영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맞죠? 당신이 설한 일체 모든 법문을 싹 거두고 가버렸다니까요. 성현의 마음은 무아의 극치다. 우리 대종사님은 어쩌셨습니까? 대종사님 어쩌셨어요? 예, 언영님 뭐라고? 대종사님은요? 자, 우리 대종사님은요,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얄리얄리 라마사막다미니 내가 녹양으로부터 발제해가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 일체 안 하시고 대종사님은 스스로가 말입니다. 무아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천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일제 말기에 43년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압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가시기 위해서 국민복 입으시고 옷 다 입으시고 모자 쓰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촬영하시고. 그러고는 신사참배를 가시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부산을 내려가세요. 부산 내려가서 초량교당에 계시면서 연락선만 타면은 신사참배를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신사참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친일 그 사전 나왔다 그랬죠? 들으셨죠? 친일 사전요. 그 사전에 보면요. 신사참배한 사람하고 그 신사참배를 한 그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 이름까지 친일 인명사전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신사참배를 가셨더라면은 대종사님 이름하고 불법명부회가 그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나오거든. 왜 안 나오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초량교당에 계시면서요. 배만 타면 연락선만 타시면 가시는 거라니까요. 다 준비해갖고 가셨어요. 근데 안지를 핑계대고 연락선을 안 타고 총부로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 해에 열반하십니다. 자, 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요. 저는요. 대종사님의 열반은 어떤 열반이냐.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지켜주시기 위한 선택적 열반이었다. 맞죠? 선택적 열반이라니까요. 여기 뭐 발은 열반요. 선택적 열반이에요. 이거 왜 선택적 열반인가 하면 당신 스스로가요. 살아계시는 한은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하셔야지만이 당신이 교단의 순수성을 지켜주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요. 43년 그해 6월 1일 날 열반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최우설법 하셨죠? 5월 법회에서 말입니다. 5월달 법회에서요. 그게 내가 지금 대각전으로 걸어 올라가시잖아요. 가니까 그 솔밭했죠 지금요. 거기서 아이들이 경례를 탁 하는데 제법 질서가 정연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된다. 그러면서 제자가 커서 스승이 된다. 여러분들 어서 공부해갖고 스승이 되거라. 이 체육법문을 딱 하시고는 병원 나셔버려요. 병원 나시니까는요. 병원에 가시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셔요. 나 같으면 안 가시겠는데. 왜? 야야야 나 갈 날 다 정해졌어. 이렇게 하고는 나 같으면 안 간다니까요. 근데 대종사님은 아무 흔적이 보채 병원 가시자니까요. 가신다니까요. 그거 병원 가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마지막 누가 받는가 하면 지금 황희천 순사 있죠? 대종에 나오죠? 그분이 가서 대종사님을 배웠어요. 그날 6월 1일 날 그게 이제 병원을 가시니까는 말이죠. 막 정산용사님 어른들이 말이죠. 굉장히 노심초사해가지고 막 위중하시다고. 그러시면서 걱정이 근심이 쌓여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뵙겠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뵈라고. 그게 가서 딱 들어가니까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랍니다. 대종사님이요. 근데 뭔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황순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이고 대종사님 괜히 꾀병하시네요. 지금 뭐 밖에서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쌩쌩하신 어른이 뭐 그러십니까? 그런 게 대종사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은 저 사람 봐라요. 그 사람 곧 죽게 생겼구만 나보고 꾀병한다 그러네.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더만 시국에 대한 말씀을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황순사가 아는 대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는 이제 저 문안 드렸으니까 갈랍니다 하니까 손을 잡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뭐 할 말이 있네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황순사가 나왔대요. 그 말 듣고 나와야 되는데 그 딱 나와가지고
그 병원에서 경찰서까지 몇 번 거리도 않는데요. 경찰서 딱 도착하니까 불법연구회 총재 돌아가셨다. 전화 갔다고 하더라고요. 대종사님 열번 이렇게 되셨어요. 그냥 어제 앉아가지고요. 그 모습이 말입니다. 그 열반의 이런 모습이 선택적 열반이었고 무아의 극치다. 맞죠? 무아의 극치다 말입니다. 그래서요, 수행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무아의 극치라고 이렇게 가요. 그 뒤에 말입니다. 정산종사님 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불법연구 총재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법연구에 망할 거다. 그래갖고 탄압을 중지했어요. 근데 정산종사님을 내셔갖고 또 실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제가 뭔가 하면 황도불교 간판을 내려보냅니다. 황도불교 간판은 뭔가 하면요. 일본 불교는요. 황도, 일본 철학 사상 있잖아요. 그것과 적당히 습합된 그런 불교예요. 그 간판을 내려보내가지고 불법연구의 간판을 내리고 이 간판을 걸어라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는 정산종사님께서 지방 순시를 가십니다. 핑계를 대고요. 그래서 지방 순시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또 부산을 가셔요. 부산 가셔가지고 어디 가시냐. 또 초량교당을 가시요. 부산 초량교당이 이런 곳입니다. 그게 이제 순실 초량교당을 가시고 총보에서는 어떤가 하면 종보사님이 지방 순실을 가셨으니까 종보사님 오시면은 황도불교 간판을 걸겠다.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이유가 되죠? 그거는 황도불교 간판 안 걸은 거예요. 안 걸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종보사님 오시면은 걸겠다. 그래가지고 정산종사님이 초량교당에 몇 개월을 계시는가 하면요. 3개월을 계셔요. 3개월을 버티신다니까요. 그러시면서 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사은상생지 삼보정의소 이걸 벽에다가 써붙이시고 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8월 14일 날 아침에 선을 하고 나실 때만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총부를 갈 때가 됐다. 짐 챙기라. 그러니까 이제 시자들이 짐을 다 챙겼어요. 챙겨가지고요. 초량교당에서 부산역이 말입니다. 걸어 내려가면 부산역이에요. 그래서 언덕바지에 있는데 그래서 걸어 내려가셔요. 가셔가지고 열차를 타셔요. 타고는 총부를 오시는데 8월 15일 날이죠. 그러니까 오시는데 대전역에서 해방의 소식을 들으셔요. 멋지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참 이런 교단을요 우리 선진님들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물려주셨다니까요. 그래갖고는 대전역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한 것이 전제동포 구호사업하시잖아요. 그 전제동포 구호사업하다가 주산종사님이 호열짤이 그리고 또 돌아가셔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우리 선제님들이면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은요 말씀으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무아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맞죠? 무아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요 무아 진짜 멋집니다. 이 무아 그다음 봉공도 한 말 더 해야겠네요. 봉공요. 대산종사님이 봉공에 대한 법문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봉공은 보온의 길 그러셨어요. 보온의 길. 보온의 길이다. 봉공은. 그 다음에 보온의 핵 그랬어요. 핵. 참 멋지죠. 보온의 핵이다. 보온하는데 우리가 사음보온 해야 된다 그러죠? 사음보온 해야 된다 근데
보온의 길이기도 하지만도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보온의 핵이에요. 가장 핵심이 보온공이에요. 가장 핵심이 보온공이다. 보온하는 가장 핵심이 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는가? 가는 정, 오는 정. 정은 먼저 줘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정이 오잖아요. 정을 주라. 가는 정, 오는 정. 정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대종사님께서 사언사상을 내놓으시는가 하면 사언을 통해 가지고 정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정을 주자. 가는 정, 오는 정이에요. 정을 먼저 주자. 그러면은 정이 온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말이죠. 세상에다가 정을 주는 거예요. 그거 정을 주는 것이 뭔가 보온의 길이에요. 사언 보온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새 도덕을 전해준다. 자, 그거 쓰세요.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새 도덕을 전해준다. 본공은.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새 도덕을 전해준다. 그게 본공이다. 아, 이것이요, 대산용사 법에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나 모르겠어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이 멋진 지금 말씀, 대산용사님의 이 멋진 말씀. 본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 길이고 본의 핵이고 가는 정 오는 정이고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본공을 통해서 새로운 도덕을, 새 도덕을 전해준다. 이것이 본공이다. 이 말이죠. 본공 좋죠? 자, 대종사님께서요, 교의편 전체, 삼학팔조 사언사회, 일은상 진리를 주체하고 삼학팔조 사언사회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데 그 공부한 삼학팔조 사언사회 공부의 가장 마지막 결론을 뭐로 맺으겠냐? 무아본공으로 맺으신 것이죠. 무아본공으로. 그래서 무아는요, 수행의 극치고 본공은 뭔가 하면요, 신앙의 극치다. 신앙의 극치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입니다. 합쳐가지고 뭔가 하면 영분제 1 그랬거든요. 아니, 창타님, 제가 영분제 써놓은 거 보셨어요? 지금 도형만 안 받으셨어요? 내 책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책 드릴게요. 연탄님 받으셨죠? 연탄님도 안 받으셨어요? 연탄님 드리고 학타님도 안 받으셨어요? 아이고, 이거 그러면 옥타님 받으셨어요? 저 연탄님은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다 5권. 자, 그래서요, 4대 강령의 무아본공, 4대 강령의 무아본공 결론으로 낼만 하죠? 결론으로 낼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무아본공이라고 하는 결론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내놓으신 모든 교리의 종합 결정판을 말입니다. 끝에 마지막에 말이죠. 무아본공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4대 강령 중에서도 제일 끝이죠. 4대 강령 중에서도 제일 끝인 무아본공을 제시하셔 가지고 신앙과 수행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 주셨다. 이런 4대 강령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아본공만 행하면은요, 정각정행도 되는 것이고요, 지연보온도 되는 것이고, 불법 활용도 되는 것이고, 다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앞에 있는 세 개는요, 무아본공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본공,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당신 교리의 가장 마지막을 이렇게 무아본공으로 이렇게 알려주신다. 4대 강령을 끝내고요. 다음 1시간은요, 교의도 전체 구조를요, 이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정리를 1시간 끝내고 다음 바로 수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